오늘은 복된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형성하는 그런 교제하는 일이 어쩔 수 없이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우울감 때문에 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립감에 빠지는 그러한 감정들을 요즘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온갖 감정들을 발산하고 또 나누고 교제해야 하는데 그러한 장과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한 외로움, 고립감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혼자 놀고 혼자 먹고 혼자 사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제 사전에는 저의 머릿속에는 없는 것으로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렇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저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워낙 이러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과 이런 시간들이 줄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밤에 저녁 때 같이 사는 분들과 나누는 대화와 같이 먹는 밥이 생각보다 이것이 나를 활기차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구나, 그런 것을 최근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누구와 함께하는 이 삶이 참 인생에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행복에 대한 연구를 제가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데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강한 인간관계, 친밀한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물론 행복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인간의 기본 욕구 등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그냥 필요한 정도만 우리에게 있으면, 그냥 우리가 살 정도만 있으면 사실 그 이후에는 크게 우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이후에는 이 인간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지, 친밀한지,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그렇게 즐거운지에 따라 우리의 행복감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행복과 행복감은 또 이제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간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 어떻게 누구와 어떻게 함께 사느냐가 정말 이 인생의 행복,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몇천 년 전에 정말 먹고 살기도 바빴던 그 예전의 그 시대에 물질이 아닌 그 관계를 강조하는 이 구약의 성경 말씀들을 보면 참 시대를 거슬러서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성경에서 신실함, 자비, 약속, 사랑이라는 이 사람과에서 정말 친밀한 관계, 건강한 관계에 정말 필요한 이것들을, 이 가치들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가르쳤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이 말씀을 쓰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곱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걷느냐,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 얼마나 그 건강한 관계를 맺고 함께 걸어가느냐가 우리 인생길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동행, 동거, 이 주제가 우리의 인생에서는 빠질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제가 성경 말씀에도 빠지지 않고 핵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구약에 숨겨져 있는 핵심 주제,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프로토타입으로 생각하면 원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사는 곳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마치 하나님과의 동행, 동거라는 그 구약의 비전을 이렇게 응축해서 보여주는 장소와 같습니다. 또 그 창세기 좀만 지나면 죽음을 면하여 하늘에 올라간 에녹, 심판을 피하여 구원을 얻은 노아, 이 둘의 공통적인 묘사는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묘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와 에녹과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꿈꾸었던 그 꿈의 동산, 그리고 전설적인 그 인물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동거라는 그 비전입니다. 출애굽기에도 이러한 주제가 발견됩니다.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얻은 귀한 선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거의 상징인 성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을 두셔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소로 그 성막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늘 그 성막을 볼 때 늘 이스라엘과 함께 움직이신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성막이라는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길 함께 걷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귀한 선물은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곧 결혼의 서약과 같은 그러한 비슷한 약속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광야길 한가운데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한 귀한 선물은 바로 이 언약, 결혼 관계였습니다. 언약 관계였습니다. 마치 이 노예에 팔려간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팔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아내 삼아 주시고 결혼한, 그리고 결혼식 올려서 그 집을 마련해서 그 신혼쯤에 마치 거하는 그러한 그림이 이 출애굽기 광야길 가운데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귀한 선물은, 이 광야길 가운데서 주어진 마지막 선물은 바로 이 인생길, 이 광야길 인생, 먹고 사는 그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그 가르침, 그 교훈이 바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한 예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교훈은 1차적으로는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을,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교훈이었지만,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배를 채울 음식 몇 조각이 우리를 지금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와 신실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건강한 관계가 너를 살린다, 이 광야의 길 가운데 안전하게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 가르침이 이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사다난한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것은 바로 이 물질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동행, 나와 함께하는 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이 바로 그 광야길 가운데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가운데 이 출애굽 이후에 귀한 선물들을 받았는데, 신혼집을 약속받고 시내산 위에서 결혼식을 행하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그 광야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함께 살아가는 집과 언약식과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 직전에 있는 3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시간을 다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직전에 32장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3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이 모세,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대신에 지금 여기 있는 아론을 통해 화려하게 보이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 앞에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그 뉴스에나 어떤 이런 이야기들, 그 소식들을 이제 들을 때 기러기 아빠를 두고 그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아내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혹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다가 자주 보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다 보니까 뜸해져서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조금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애틋한 연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기다리다 보면, 또 보지 못하다 보면 참 마음이 돌아서고 식어지는 것이 참 사람의 마음인가, 완악한 마음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인간의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분이시면서 또 때로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32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여호와를, 그리고 모세를 보지 못하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놓이자
바로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것들을 만들었죠. 비단 이것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우상, 금, 물질에 우리의 인생길에 옆자리를 내주고 마는 겁니다. 신실, 약속, 정절, 인내라는 가치는 우리가 내려놓게 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다른 이성에게 우리가 눈을 돌려서 바람을 피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내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32장 33절은 모세의 중보가 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32장 13절 14절을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에게서 이제 아니하시니.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신실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혼식 거행하자마자 서약하자마자 바람핀 이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어떻게 이 심판을 막았는가, 어떻게 중보했는가. 이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막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치 못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가로막는 것, 멈추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 조상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로 그 가나안 땅 들여보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들을 다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말로 이 모세는 중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참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치 못한 우리, 수많은 실수와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참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33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신실하니 내가 그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대신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쫓아낼 테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라. 내가 그 약속 지키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봐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32장 7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시는 부분인데 32장 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리고 혹은 율법을 전할 때, 율법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종종 당신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여주시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통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시작하는 그 앞부분입니다. 보통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먼저 설명하고 이 언약들을 설명하시는데요. 거기서는 항상 인도하여 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장 구약에서 율법을 명령하고 언약관계 설명하실 때 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레위기 다른 본문에서도 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인데요. 근데 더 이상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더 이상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라고 모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3장 1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심리적 그 거리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 그냥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본문 2절 3절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그래, 내가 가나안 땅을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켜줄게. 내 신실하심 따라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마. 그런데 나는 안 갈게. 나는 더 이상 너희랑 동행하지는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모세였다면,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저희 오늘 말씀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낯짝이 두껍지 않기에 생각해봤는데 그저 이 정도로만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범했는데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까지 지켜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대답했을 거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 저의 생각과는 조금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13절 한번 모세의 대답을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내가 주의 길을 보고 주를 알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방금 전에 32장에서 금송아지 신상 때문에 우상 때문에 심판당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를 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어미한 진노에서 그리고 막막한 이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대어 그렇게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이 33장 그 다음 본문 33장에서 모세가 간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놓여진 광야길,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운명이 아니라 주의 길을 보게 해주세요. 주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어찌 보면 아쉬울 것 없이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안전하게 대적들 다 미리 없애주신다 하셨으니 대적들 없이 안전하게 정착할 기회가 지금 생겼습니다. 어찌 보면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동행하기에는 너무 무섭고 까다로우신 분인 것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갈라서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어찌 보면 아쉬울 것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그렇게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중보를 마치지 않습니다. 사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다른 사람 보내서 다른 어떤 사자를 보내서 내가 거기까지 해줄게 라는 그 말을 듣고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올라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갈라져서 그냥 서로 다른 길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길을 보고 내가 주를 계속해서 알게 해주세요. 주와 관계를 계속해서 맺게 해주세요. 주와 함께 걷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모세의 중보입니다.
이 요청을 정말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입은 자라면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백성 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 모세는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배반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이 모세의 중보 때문에 심판을 면했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대로 올라갔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의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속 사역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기를 주가 가실 길을 우리도 알게 해주세요. 주가 가실 길을 우리도 알게 해주셔서 그 길 동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져서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길로 걷게 하는 중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중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그 신실하심에 기대어 중보할 때 심판은 면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함께함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 모세의 진정한 중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의 길을 알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백성이 다른 이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 중보 기도야말로 진짜 둘을 하나로 화해하게 하는 진정한 중보였던 것입니다. 참 교회의 우리 신앙생활들의 모습들을 보면 교회는 오랫동안 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되게 천국으로 가리키곤 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는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고 약속받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천국에만 강조점을 두는 복음, 신앙생활이 때로는 그냥 천국은 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참 신앙생활 경험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길은 이 광야길 지나서 온전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마음과 믿음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광야길을 하나님과는 동행하지는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는 않을까 늘 저의 마음속에 그러한 염려가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하나님의 길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그저 나의 길에는 관심이 있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우리 신앙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안전히 도착하게만 하시면 만족하는 자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꿈꾸고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을 꿈꾸는 자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시기를, 내가 지금 이 처한 나를 알아봐 주시기를, 나의 필요와 어려움 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게을리한 자는 아닌지, 반대로 혹여나 내가 걷는 이 광야길 가나안 땅에 온전히 도착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걷고 계시는 이 세상 구원의 길에는 그 주님의 길에는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그 사역의 길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나의 길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이 단어의 개념 자체에서부터 생각해보면 결코 그 둘은 결코 다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길을, 당신은 나의 길을 같은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 사시는 동안 주님과 함께 주의 길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길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진정한 중보 기도를 올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오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평안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매우 조금 이 문맥에 안 맞는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주님께서 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노동, 짐으로부터의 완전한 어떤 그런 해방은 아닌 듯합니다. 나와 함께 같은 멍에를, 같은 짐을 맬 때 온전히 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쉼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같은 길, 그 길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같은 길,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쉼이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동행할 때 그 길에 에덴 동산의 기쁨이 다시 샘솟고 그 동행길에 에녹과 노아가 경험한 구원의 그 소망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결코 이 사건 이후로 고민 없고 고생 없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레위 그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시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해결하느라 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바라고 기도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쉼을 주겠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요 쉼이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소망, 진정한 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그 천국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광야길과 같이. 그러나 오늘 모세와 같이 단지 그 끝 천국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고 그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이 참 그 광야길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쉼이요 평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실 수 있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